자신이 구원받았다고 믿는 사람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을 많이 만나왔습니다. 그 사람들이 자기가 구원받았다라고 말하는 것들의 근거를 좀 찾아보면 자기가 죄에 대해서 깨달았대요. 죄인임을 인정한다. 그리고 구원 간증했다. 그러면서 자신의 구원에 대한 확증의 뿌리를 자꾸 과거로 둡니다. 지금이 아니라, 미래도 아니라. 내가 예전에 언제, 전에, 그땐 좀 컨디션도 좋았고, 그때는 좀 순수했고, 그때 죄에 대해서 깨닫고 인정하면서 예수님을 영접했다. 했다. 과거로 많이 두고 있어요. 그런데 아마도 대부분 은근히 자기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그거의 근거로 삼는 것은 지금 내가 교회 다니고 있다 정도인 것 같아요. 내가 이번 주 일요일에 교회 갔다 왔다. 내가 지금 교회 다니고 있고 어떤 설교를 들으면 좀 아파한다. 좀 찔려한다. 내가 찔리고 아파하고 조금 이게 감각이 좀 이렇게 두려워하고 이런 감각을 느끼는 거 보니까 이 정도면 구원받은 게 아닐까. 그리고 딱히 내 삶에서 이렇다 할 죄가 없다. 그러면서 은근히 자기가 그런 것들을 근거로 구원받은 게 아닌가. 나도 믿는다고 얘기한다. 여러분은 구원받았음을 확신한다면 그 근거가 뭡니까? 그것이 성경의 지지를 받고 있습니까? 성경은 분명히 가라지의 존재를 얘기했고요. 거듭나지 않은 신자가 교회에 많이 있다. 거듭나지 않았지만 교회를 구성하고 있다고 성경은 얘기했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하늘에 들어갈 것이 아니오. 그 얘기하실 때 많은 사람이 그날에 이르러. 많은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확률과 통계로 계산해 볼 때도요. 길가 스타일, 돌짝파 스타일, 가시떨기에 떨어진 스타일. 그리고 좋은 땅이잖아요. 그럼 막 일반적으로 우리가 막 임의로 이거는 하나님이 그냥 이렇게 우리에게 주의 환기시키시려고 정신 차리라고 이렇게 경고하시려고 주신 비유의 예시들이지 대부분은 이 좋은 땅이다. 교회 다닌 사람들은. 이건 내 해석을 가미한 거고 4개 얘기했으면 4분의 1씩 두는 게 일반적인 겁니다. 그러면 무리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얘네 셋은 그냥 예시이고 경고성 발언일 뿐이야 라고 한다면 그건 내 해석인 거잖아. 예수님의 비유는 그냥 하나씩이에요. 그럼 우리 확률로 봐도 어떻게 돼요? 교회 다닌다고 하는 사람들의 4분의 3은 가라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 그날에 많은 사람이 이르러 많은이라고 얘기한 이유가 근거가 없는 건 아니구나. 이걸 받아서 누가복음에서 누가는 뭐라고 했어요?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예수님 답변 그렇다 적다 이렇게 짧게 얘기 안 하시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길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려고 애써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역시 많다는 얘기하고 계시죠. 교회 안에 거듭나지 않은 신자들이 꽤 많은 숫자로 교회를 구성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생각하고 산다면 무엇으로 자신의 구원을 확신할 수 있을까? 진리를 행하지 않으면서도 진리를 아는 것, 지식적으로 진리를 아는 것, 이게 구원이고 이게 죄고 이게 복음이고 가능합니다. 그렇죠? 진리를 행하지 않으면서 아는 것 가능해요. 신앙과 일치하는 삶을 살지 않으면서도 신앙을 고백하는 것 가능합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면서도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것 가능합니다. 신약 성경에 나오는 가장 강력한 책망, 이렇게 두 마음을 품는 것이었습니다. 뿌리 깊은 위선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말로는 그러나 실상은 사람들이 볼 때는 아무도 안 볼 때는 다르잖아. 이 위선을 지적하신 거죠. 구원 받음에 대해서, 구원 얻는 믿음에 대해서 나에게 영적 생명이 진짜 있는가에 대한 확신은 무엇으로 가질 수 있을까요? 그 명료한 기준을 지지난주에도 하나씩 말씀했습니다. 말씀에 대한 사모함, 갈급함, 배고픔이 있는가? 성경은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랬어요. 난 죽은 적이 없어요. 나 지금 살아있어요. 내가 뭘 살렸다는 거야? 아, 내 죽었던 영혼을 살리셨다는 거구나. 하나님과의 관계 자체가 깨어져 있고 죄로 타락해 있는 나를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영적인 회복, 그것이 바로 내 죽었던 영을 살리셨다는 거구나. 그럼 살아있는 존재의 특징이 뭐예요? 숨쉰다, 먹는다예요. 예수께서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라고 말했기 때문에 먹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없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지만요, 그 말씀이 없더라도요, 살아있으면 배고픕니다. 살아있으면 먹어야 돼요. 먹어야만 생명이 유지됩니다. 맞죠? 그래서 우리 모두는 매일 먹고 있습니다. 그러니 영이 죽어 있을 때는 말씀을 먹을 일이 없죠. 먹을 필요도 없습니다. 죽어 있는데. 근데 영이 살아났다면 먹지 않으면 죽습니다. 애들 잠깐 굶겨보세요. 반응 나옵니다. 막 짜증내고 땡깡 부리고 밥 달라. 옷 입혀달라고 땡깡 안 부려요. 밥 달라고. 우리가 의식주라는 말 많이 쓰잖아요. 근데 순서가 잘못됐어요. 옷의, 먹을 식, 집주. 먹는 게 왜 가운데 있어? 제일 앞에 있어야지. 식이 단연 맨 앞이고 옷을 입든 동굴에서 살든 뭐 초가집을 짓고 살든 이거 후순위야. 그죠? 식이 맨 앞에 있어야 돼. 식의주라고 하든지 식주의라고 하든지 뒤에 거 두 개는 알아서 하시고 못 입어도 괜찮으니까 밥부터 달라요. 일단 먹어야 산다요. 이거 우리 모두 공감하죠? 그래서 우리 영혼이 살았으면, 내가 영적으로 거듭났으면 배가 고파야 돼. 그 배고픔은 뭘로 채우라고요? 영적으로 살아났으니까 뭐가 채워져야 돼요? 말씀입니다. 그래서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분별은 일단 먹은 다음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죠?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먹는 걸 좋아하고 배가 고픔을 느끼고. 근데 우리는 먹지도 않고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다면, 내가 진리의 말씀을 먹지 않아서 틀리게 분별할 수 있구나, 이걸 두려워야 된다라고 했죠. 그래서 주님이 그 뒤에 맨 끝에 가장 중요한 거 붙이셨어요. 힘쓰라. 먹기 위해 힘쓰라. 먹은 것도 잘 분별하기 위해 힘쓰라. 대부분이 여기서 걸린다고 했어요. 힘쓰는 사람이 없습니다. 먹을 생각조차 안 하고 다른 데에 관심, 다른 데에 힘쓰고 있습니다. 시간을 갖다 바쳐요. 많은 시간을 거기서 보내고 있습니다. 힘을 딴 데 쓰고 있어요. 그럼 의심해야죠. 이상하다. 내가 배가 안 고프지? 내가 병원에 입원해가지고 링겔 맞고 있어서, 수액을 맞고 있어서, 포도당이 들어가고 있어서 배가 안 고픈가? 이상하네. 왜 배가 안 고프지? 왜 먹지 않아도 아무 문제를 못 느끼지? 성경은 그거를 기준으로 얘기했어요. 두 번째는 지난주에 했던 임재의식이냐 부재의식이냐였죠. 성경은 분명하게 하나님 어디에나 계시다고 얘기했어요. 우리 안다고 생각해. 지식으로. 하나님의 편재하심. 그리고 하나님은 이렇게도 말씀하셨어요.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이 믿음이 있어야 한다. 무슨 믿음인가 했더니 하나님의 임재의식이죠. 하나님이 계시다는 믿음. 내가 하나님과 거리 두는 이유, 내 믿음이 성장하지 않는 이유, 계속 작년이랑 바뀌지 않는 이유, 오히려 더 안 좋아지는 것 같은 이유, 교회에 발목은 담그고 있는데 뭔가 몸 전체는 딴 데 있는 것 같은 이유, 다 그 뿌리를 찾아보면 이 믿음이 없다는 거였어요. 하나님이 계시다. 아니에요, 나 하나님 계시다고 믿어요. 난 교회 다니는데 하나님 계시죠. 하나님 살아계신 분이죠. 창세기 1장 보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죠. 신약성경 보니까 심판하실 분이죠. 많이 알고 있고 난 믿어요. 어디서 믿냐고요? 장소. 언제 믿냐고요? 때. 이렇게 물어보면 상당수가 대답을 잘 못한다. 왜? 교회 문만 나서는 순간 하나님이 없는 것 같거든. 지하철에서 버스에서 나 혼자 있다고 생각하고, 사람들이 있는데 별로 신경 안 쓰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고, 집에서 내 방에 있으면 더 그렇고, 보지 말아야 될 것들을 보고 봐야 될 것들을 안 본다. 그 모든 뿌리가 어디 있는 거예요? 임재의식이 아니라 부재의식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은 여기에 지금은 없다. 근데 생각해보니까 어제도 없었던 것 같다. 작년에도 없었던 것 같다. 왜? 어제나 오늘이 똑같거든. 하나님 의식함이 없으니까 두려움이 없습니다. 경외함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배가 고파야 된다라는 걸 내가 말해야 됩니까? 그 이상한 거죠, 그죠? 너 살았으니까 배고프지 않냐? 이제 먹어야 되지 않겠냐? 그 옆 사람이 말하는 게 이상한 거예요. 내가 배고프면, 내가 살았으면 내가 배고파야죠. 알아서 냉장고 자꾸 들락날락하고 막 열었다 닫았다 하고, 엄마 먹을 거 없어요? 과일 없어요? 빵 없어요? 사갖고 올게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누가 옆에서 말하는 게 아닌데 하나님에 대한 임재의식이 없으니까 내가 지금 여기서 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없고 하나님께 대한 예배, 너희 몸을 산 제물로 드리라. 어디에서요? 네가 있는 거기에서. 하나님의 임재의식이 없으니까 예배가 아닌 다른 것들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오늘 본문인 요한일서는요,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 오늘 세 번째라고 얘기해 볼까요? 사귐을 들고 있습니다. 사귐. 3절에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에게도 전하면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여기서 우리는 먼저 그리스도인이 되고 복음 안에, 그리스도 안에 들어간 사람입니다. 그들과 우리들, 이 편지를 읽고 이 편지를 받고 있는 우리들이 사귐을 갖게 되는데, 먼저 된 자들이 누구랑 사귀고 있었어요?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이렇게 사귀고 있었어요. 거기에 우리가 후발주자로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거듭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들 안에 우리가 들어간다면 우린 결국 뭐 하는 거예요? 그들하고 사귀고 그들이 먼저 사귀고 있었던 아버지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사귀는 거예요. 4절에 그 얘기하면서 우리가 기쁘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아버지 하나님과 사귀고 있는데 이것 때문에 기쁘고, 이걸 너희에게 전하면서 너희가 이 사귐 안에 들어오기 때문에 기쁘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없으면 가짜라는 겁니다. 사귐. 여기서 말하는 코이노니아, 사귐, 교제라고 번역되는데, 오늘날 사람들은 이 교제라는 단어 들으면 뭐 티타임 정도 생각하는 것 같아요. 아니면 친구들이랑 같이 외출하는 거, 이런 사귐, 교제 정도 생각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번역된 이 코이노니아 원 의미는요, 가장 깊은 관계인 결혼 얘기할 때 썼습니다. 그리고 좀 더 포괄적으로 넓은 의미로 본다 해도요, 코이노니아라는 이 단어는요, 동업자 관계일 때, 공동 소유일 때, 요때 쓰던 말입니다. 그러니 뭐가 있어요? 책임감, 주인의식이 포함된 관계, 그런 관계일 때 코이노니아 쓰는 거예요. 보다 핵심적인 것은 결혼관계 묘사할 때 썼다고 했습니다. 그럼 우리 이렇게 질문해야죠. 구원받은 사람, 하나님의 백성, 언제든 휴거될 수 있는 불안함이 아니라, 찝찝함이 아니라, 의심스러움이 아니라 확신 가지고 매일을 살아갈 수 있다. 난 이런 기쁨이 있다 라고 말하려면 이런 질문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코이노니아하고 있는가? 어떤 사람이 나한테 물어봐요. 야, 너 구원에 확신이 있냐? 그럼 그 근거가 뭐야? 너는 왜 확신을 이렇게 강하게 하고 기뻐하니? 나는 하나님과 코이노니아하고 있거든. 그리고 그 코이노니아는 하나님과 내가 결혼관계인 것처럼, 공동소유인 것처럼, 동업자 관계인 것과 같은 책임감과 주인의식을 가진 코이노니아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답변할 수 있습니까? 아마도 이 코이노니아 개념 얘기 안 하고도요, 사귐이란 단어가 주는 그 용어적 의미를 내가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거든. 그래서 아마 이 정도만이어도 충분할 것 같아요. 너 구원받았어, 이거를. 너 하나님과 사귐을 갖고 있어? 이 질문만 그냥 단순히 해봐도 대답이 쉽게 나오는 사람 별로 없을 겁니다. 사귐이라는 단어가 뭔지 아니까. 그러니 구원에 대해 얘기할 때 내가 예전에 구원 간증했다, 교회 다니고 있다, 봉사 좀 하고 있고, 그냥 설교 들을 때 종종 찔린다, 이런 소리 하지 말고 명료하게 써있죠. 단어도 아주 심플합니다. 내가 하나님과 사귐을 갖고 있는가. 지금, 예전에 고등학생 2학년 때 26살 때 구원 간증했었다, 옛날에 느낌 좋았다, 옛날엔 좀 순수했다, 이거 막 옛날 얘기 하지 말고 지금 내가 하나님과 사귐을 갖고 있는가. 그래서 배가 고파. 하나님의 말씀, 그분과 나의 관계는 책임의식, 주인의식 있는 관계니까 내가 그 말씀을 책임의식이 있기 때문에 옳게 분별하기 위해서 힘써. 내가 어딜 가나 그분이
내가 그분과 사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도 계시는구나 라는 임재의식이 있어. 그럼 그 사람 구원 불안하지 않겠죠? 내가 하나님과 사귐을 갖고 있다는 증거들을 7절, 8절, 9절, 10절에서 얘기해 줍니다. 세 가지인데, 첫 번째는 7절, 그분이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내가 빛 가운데 행하면, 그러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다. 내가 그분과 사귀고 있는가? 첫째는 빛 가운데 행하는 거죠. 두 번째는 8절에 내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않다. 원죄를 인정하는 거예요. 죄의 가능성과 성향이 내 안에 있구나라는 걸 인정하는 겁니다. 두 번째, 10절이 말합니다.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이거는 죄의 열매죠. 8절이 죄의 성향, 원죄를 갖고 있고, 내가 죄성을 가진 인간입니다. 본성이 타락해서 그리스도 외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10절, 내가 죄성을 갖고 태어나서 지금까지 한 짓은 물 먹듯이 죄진 겁니다. 숱하게 거짓말하고 위선적으로 행동하고, 남들이 볼 때는 이러는데 안 볼 때는 이러고 있고, 호박씨 많이 깎고 낱말 많이 했고요, 죄인지 알지 못하고 한 짓도 많습니다. 부모님께 함부로 했습니다. 엄마에게 대들었습니다. 뭐 이런 것도 다. 그런데 범죄하지 아니했대. 뭘 범죄를 안 해? 범죄했지. 우리가 얼마나 많이 범죄했어요. 그걸 인정하는 거랍니다. 자, 세 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사귐을 갖고 있는가? 첫째는 빛 가운데 내가 행하고 있다면 하나님과 사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배 탈 때 이런 거 느끼죠? 한쪽 발은 배 안에, 그리고 다른 한쪽 발은 이 육지에. 이게 가능합니까? 안 되죠. 배 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배의 두 다리가 온전히 올라타야지 배를 타는 거예요. 타는데 양다리를 걸치려고 그래요. 한쪽은 배에다 두고 한쪽은 배 밖에 육지에 두려고 그래요. 그럼 어떻게 되죠? 배 움직이면 물로 빠지는 거예요. 불가능해요. 지금 성경이 그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라고 하면 6절, 어둠에 행할 수 없다. 왜냐?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배를 타든지 육지에 있든지 둘 중에 하나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빛이시기 때문에 빛 가운데 행하든지 아니면 어둠 가운데 행하든지 둘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그런데 적어도 내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라고 한다면 어둠에 행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럼 여기까지만 하면 우리가 질문이 막 나오면서 당신은 완전하시오? 사람 중에 완전한 사람이 어딨어? 이 논리가 나옵니다. 자, 그래서 8절하고 10절이 있는 거예요. 8절하고 10절. 하나님은 완전한 인간을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완전한 인간을 찾고 계신 게 아니에요. 7절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해서 깨끗하게 하신다. 깨끗하게 한다. 이게 현재형이에요. 무슨 말이죠? 내가 애를 키워요. 지금 나가서 1층에서 놀이터에서 애들 놀게 해요. 그럼 애 놀다가 들어오면 어떻게 되죠? 더러워지죠. 그럼 엄마 아빠들 뭐 합니까? 화장실에 들어가서 지금 씻겨요. 그죠? 얘 내일 씻겨야지. 그냥 내버려 두고 침실로 들여야지. 이런 부모 없어요. 지금 씻깁니다. 오늘. 맞죠? 이게 현재는 그거예요. 하나님은 완전한 인간만 구원받는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네가 나와 사귐이 있다면 빛 가운데 행해야 돼. 그게 정상이지? 너 배와 육지, 양다리 안 되지? 그걸 우리가 먼저 받아들여야 돼요. 예, 맞습니다. 근데 너 뭐하고 있냐? 아, 주님. 제가 죄성이 있어서. 이거 타고나서. 상황, 조건 조금만 맞으면 어제 했던 짓 또 하고 토하였던 곳에 돌아가고 제가 죄성이 있어서. 그게 8절이고요. 그래서 제가 범죄했습니다. 내가 범죄한 겁니다. 이런 죄를 졌습니다. 그거 내가 지은 죄입니다. 그리고 그건 잘못된 겁니다. 인정하라는 거예요. 죄 없다고 얘기하지 말고 이거 완전하면 어떻게 하나님이랑 사겨? 빛 가운데 행해야지만 된다고? 그게 말이 돼? 이런 소리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빛이시네. 조금도 어둠이 없으시네. 그 완전하신 하나님과 내가 사귐을 가져야 하는데 그러려고 나를 구원하셨는데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주셨는데 그런데 내가 죄성이 있어서 조건 환경 조금 맞으니까 또 범죄했습니다. 내가 이거 인정합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게 현재형 오늘 되고 있는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이거 좋아 되죠? 부조화 아니죠? 하나님 우리가 아세요. 죄성이 있다는 거. 그리고 지금까지도 수많은 습관적인 죄를 지었다는 것도 아세요. 근데 뭐가 안 되고 있다는 것도 아세요? 고백 안 하는 거예요.
어느 순간 우리 안에 관성이 생깁니다. 아씨, 오늘 또 야한 거 봤네. 아, 오늘 또 말 함부로 했네. 아, 오늘 또 못된 생각을 품었네. 아, 오늘 또 이 짓 하고 있네. 우리가 알죠? 우리 안에 이런 관성이 생겨요. 내일도 그럴 것 같아. 이게 너무 오랫동안 그랬어. 그리고 우리 마음이 딱딱해집니다. 바로왕처럼. 그럼 이제 여기서 9절에 참 은혜거든요. 이 9절에 모든 해법이 다 들어있어요. 우리 죄를 자백하라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가 자백을 점점 안 하기 시작합니다. 내일도 할 것 같고, 그리고 일단 하던 거 계속 하고 싶고, 그냥 잠이나 자자 그냥 이러고 싶고. 그럼 점점 어떻게 돼요? 우리 마음이 딱딱해져서 죄를 자백을 안 해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이랑 사귄다고 말은 해놓고 6절처럼 거짓말을 했습니다. 말만 살았습니다. 저 하나님이랑 교제 안 했잖아요. 그리고 지금 딴짓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보니까 내 안에 죄성이 있고. 그래서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아니요, 저 범죄했어요. 누가 했니? 제가 했어요. 또 했어요. 잘못했어요. 이거 하라는 거예요. 자, 근데 우리에게 정말 큰 소망이 있습니다. 미쁘시고 의로우사. 아, 이게 중요한 거예요. 둘 다. 하나님의 신실하심, 의로우심.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거냐면요. 사도들의 모든 가르침이 여기에 토대를 두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신실하시다. 왜 중요해요, 이게? 하나님 약속 지키신다. 이게 제일 중요해요. 하나님 약속하신 반드시 지키신다. 여기 열애 없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처럼 하나님이 신실하시다는 거에 열애 없어요. 이게 저와 여러분에게 소망을 주는 겁니다. 약속하시면 지키신다고 했어요. 이게 신실하심입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건 하나님 의로우시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 중요해요. 하나님 의로우셔서 자기 아들로 인류의 죄를 대속하셨죠. 그러면 저와 여러분에게 죄를 안 부르세요. 근데 이 두 개가 같이 가야 돼요. 하나님이 약속한 반드시 지키신다는 신실하심, 그리고 하나님은 의로우시다는 사실. 하나님이 의로우시기 때문에 자기 아들을 통해서 대속의 사역을 이루셨으면 이걸 믿고 내게 나와서 자백하는 자들은 반드시 용서한다. 응?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고, 이거 신실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그분은 이거 약속 지키신다. 그는 의로우시기 때문에, 야, 근데 네가 진짜 이따위로 살아도 되냐? 너 어제도 그랬지, 오늘도 그랬지. 도대체 내가 몇 번을 참아야 돼? 이거 안 하신다. 이게 우리가 기쁨의 근원이 되는 소망인 거예요. 이런 뿌리가 있으니까 말씀이 감격스러운 거죠. 하나님이랑 사귐이 있다고 어둠에 행한 거 저예요. 거짓말한 거 저예요. 진리를 행하지 않은 거 저예요. 그분이 빛 가운데 계시는데 내가 빛 가운데 거하지 않았어요. 수시로 때때로 토하였던 곳으로 돌아가고, 나 도대체 왜 이런지 모르겠어. 근데 그것조차도 자백을 안 하는 완고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우리에게 소망이 있어요. 뭘로? 하나님 신실하심, 하나님 의로우심. 이 두 가지 강력한 토대가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오늘 회개할 수 있습니다. 오늘 또 나갈 수 있어요.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